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사에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또 어느 정도 인생의 연륜이 쌓인 이후에 솔로몬, 전도자인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쩌면 인생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그 탄식이나 고백이 나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이 다 이와 같이 헛되다라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이와 같은 삶을 살아온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분명한 삶의 목적,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셨던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장차 오실 그분이신데, 이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에 합당하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공생의 사역의 초기 이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이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3절에 세 개의 단어를 들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이 사역의 전반에 대해서 이 세 단어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가르치셨고 또 전파하셨고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7절에 보게 되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하나님께 보냄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 미리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선포와 더불어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을 받는 물세례, 요단강에서 그와 같은 것을 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24절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각종 앓고 있는 많은 그런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에 단 한 번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문제를 갖고 나온 사람들, 질병을 갖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고쳐주지 않으신 적이 없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치시더라, 이 말은 육체의 질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질병,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그 영혼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질병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데 전부는 아니고 또 그 중에 예수님 십자가를 칠 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 라고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으면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고 고침받으면서 또 여러 사람들이 고침받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회개하라,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아무런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용서함 받아서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냐면 그 영혼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또한 가르치셨는데,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지게 되지만 성전이 없던 시대에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듣고 배웠는데,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남아 있어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듣곤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가르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누가 듣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는 겁니다.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그들이 회당에 모였으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든 또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우리 순에서 또한 주일학교 공과반에서 이렇게 선생님이나 순장님들이 또 가르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일꾼들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 속에 맨 앞에 나와 있는 12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요한, 세례 요한, 한 사람을 위하여 그의 길을 준비한 사람, 그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미리 이렇게 미리 그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그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연예가 중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거 보게 되면 원래 어떤 프로, 예고된 프로가 있고 그리고 본방송이 있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 연예가 중계나 이런 걸 통해서 방송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본방송이라 그러면 세례 요한은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은 이 뒤에 예수님의 그 본방송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도행전을 비롯한 서신서를 비롯한 내용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이 세례 요한에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제자들이 있었고 말씀을 가르쳤고 기도를 가르쳤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이것은 동일합니다. 18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국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다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낚시를 별로 가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손맛 이런 것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는데, 낚시를 좋아하시는 그런 집사님 얘기 들어보게 되면 수백만의 그러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다고. 그래서 낚시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라고 그런 말씀하셨던 걸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이 강태공 들으라 그러죠.
강에 바다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심심할 것 같은데 전혀 안 심심하다 그럽니다. 거기에 너무 빠져 있는 분들은 그냥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 또 뭐 사업 이런 거 하다가 하루 이틀 내 가지고 가서 밤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재밌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 재밌고 신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심령에 참 회개가 있고 그리고 그의 삶이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지게 되면 진짜 놀라운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 그러한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데리고 왔을 때, 전도하여 또 하나님께로 그 영혼을 인도해 왔을 때, 또 그 영혼을 양육하여서 키울 때, 이거 보는 것은 참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얻는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참 이러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믿음 안에 성장을 보면 저희도 참 큰 기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또 목회하면서 또 이와 같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지 않겠습니까? 1차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기가 여의치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늘 요즘에 기도하고 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그룹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부교육자들입니다. 부교육자들은 저에게 있어서 담임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사역의 동력자들입니다. 함께 사역을 같이 해가는 동력자들입니다. 동시에 부교육자들은 저에게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제자로서 성장시켰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 저는 이미 신학을 공부했고 이미 탄탄한 믿음을 가진 우리 교육자들이지만 또 목회함에 있어서 제가 그와 같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하나의 그 한 명의 중요한 그러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하고 또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교육자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역의 동력자이면서 또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와 비슷하게 마치 그런 관계가 되기를 제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많은 것들을 섬겼지만 또 지금 또 앞으로 또 해갈 때 진짜 효과적이고 진짜 꼭 필요하고 또 해야만 되는 것은 우리 같이 사역하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한국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처음에 사도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우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바울의 믿음의 동력자로서 우뚝 서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가 예수 믿게 되고 또 그가 믿음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가 나와 동등하게 같이 믿음의 동력자로서 서서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관계. 그렇지만 또 말씀 안에서 주님과 제대로 관계처럼 또한 그런 관계, 이런 관계가 우리들의 관계가 되기를 제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었고 그것을 끝까지
잘 완수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와 같은 삶을 잘 살았고, 이후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로 이렇게 사역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분명해야 됩니다. 지향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이와 같은 삶을 살기로 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온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던 것처럼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도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 우리도 걸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더불어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늘 꿈꾸고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